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러 학설들을 만들어내게끔 하신 이유가 다 있어요. 이제 보시면 여기다 무천년주의라고. 무천년주의라면 항상 뭐예요?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이 다 포함한 거예요.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는 뭐예요? 세대주의까지 다 포함한, 세대주의 또 역사적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럼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이 그래요. 무천년. 그리고 무천년주의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언제부터 시작했나? 요 학설이 380년 왕 이름이 뭐예요? 데오도시우스 왕. 그게 무슨 종교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하면 항상 정교회도 똑같아. 그분들이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독교예요. 그 당시에는 딴 종교가 없었으니까요. 기독교 안에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기독교가 무천년주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였어요. 그 전까지는 한 300년 동안은.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뭐냐? 뭐예요? 천년왕국이 있다. 그냥 문자적으로 있다. 그래서 그렇게 써놓으셔야 돼. 문자적으로,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다. 그런데 언제 천년왕국이 시작하느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에요. 공중재림의 지상재림. 공중재림 시작해서 지상까지 내려오잖아요. 그 성경에는 둘로 구별이 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에요. 공중재림이 첫 단계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이. 그걸 구분을 해요. 그래서 지상재림은 언제냐? 어떻게 봐요? 7년 헌날이 끝난 때 지상재림 하신다. 다시 말하면 3차 전쟁이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그러면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난다? 천년 왕국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때 들림받은 사람들과 이제 들림받은 크리스찬들과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천년왕국은 어느 때와 사회상이 같다?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 홍수까지. 알아도 적으시라고. 다시. 그러니까 그 기간이 회복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 다시. 노아 홍수 전까지. 그 노아 홍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생활 모든 환경이 더 나빠지고 나이도 더 적어지고 그랬죠? 똑같이. 그러다가 쭉 오다가 7년 환란이라는 불의 심판이, 불의 어려움이 있은 후에 다시 그 전 시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전 시대로 회복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 실제로 사람들이 1000년씩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몇 년씩 살았어요? 1000년씩 살았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5장에. 크게 말하세요. 내가 창세기 5장.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것을 뭐로 봐요? 신화로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을 상징적인 숫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다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이나 위덕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나 누가 설교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 이분은 무슨 주의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주의라고 해서 이단이다, 그건 틀려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계통의
신학 훈련 받은 사람이구나. 이 진단력을 가지라고 지금 이렇게 내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보는 시각이 정리가 돼요. 자, 그런데 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처음 300년이라고 그랬죠. 처음 300년 이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봐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 세상이 나빠질 거다. 지진이 일어나고 범죄가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병들이 일어날 것이고 뭐 이 종교 다원주의까지도 복음도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이런 걸 다 그렇게 본 거예요. 비관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도 똑같이 비관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게 언제라고 보고 있어요? 긴 기간이야. 긴 기간. 그 긴 기간인데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 모든 교회가 다 들림받고,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천이 다 들림받고, 그러니까 들림받고 안 받고 하는 그 구별하는 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도 다 들림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적당히 믿으나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천년주의자들이 아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들림받는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뭐 그렇게 구별합니까? 막 이렇게 막 그러고 또 이러다 보면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싸움하시면 안 돼. 그렇게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들 많아요 지금도요. 자, 무천년주의예요.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면 교회가 다 들림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자마자 뭐 어떻게 해요? 신천진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시록 20장 이야기, 계시록 20장이 요 끝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 공부하기 전에 이걸 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는 계시록 21장, 22장이 신천진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계시록 20장 해석을 무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 이 계시록 20장 해석 가지고 서로 다퉈요. 예. 근데 계시록 20장 안에 보면은 천년이란 숫자가 나와요. 20장에. 이제 그걸 이제 해석하는 길이 다른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하고요. 자, 후천년주의는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을 어떻게 봐요? 제가 진보주의 사상들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사람들이 후천년주의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어떻게 봐요? 긴 세월이 똑같아요. 무천년주의와 성경도 그 사람들의 해석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무천년주의처럼 해석해요. 하는데 하나 다른 게 뭐냐? 이 세상 끝날 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잘 된다. 천국화 된다라고. 이 세상을 천국화 시켜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책임론이에요. 인간 책임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신천진지로 간다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신천진지다라고. 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라고. 이 세상이 이 지구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를 녹색 운동해야 되고 이 지구를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된다고 믿는. 그게 인간 책임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의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믿는 현재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의 한 70% 80%예요. 이 후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이. 예.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또 WCCM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후천년주의를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여기다 무천년주의라고 좀 쓰세요. 계시록 4장으로 쓰세요. 무천년주의는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20장까지 그걸 이제 어떻게 봐요? 그냥 이 세상으로 보는, 다시 말해 교회 시대로 보는, 교회 시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신약의 지금 2000년 교회 시대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신약의 2000년 교회 시대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시대를 이 무천년주의는 이 요한계시록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1장부터 시작해서 쭉 20장까지는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다. 예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안에서 뭐가 있냐? 교회 시대 안에서 선과 악이 투쟁하는 그 시대다라고. 선과 악이 투쟁하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특히 이제 4장 우리 알죠? 4장 기억나세요? 예. 그다음에 5장 기억나세요? 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4장, 5장 그냥 여기 그냥 보좌라고만 썼어요. 그냥 보좌. 우리 보좌 기도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는 6장 그냥 두세요. 6장이 뭐였어요? 인을 띠는 거. 무슨 인이에요? 7인. 여기다 이제 6인까지지만 그냥 7인 그러세요. 6인이라고 했어요. 6인. 6개 인. 7장은 뭐였어요? 7장이 처음에 1절부터 8절까지 메시아닉 유대인 기억나시죠? 14만 4천. 그냥 여기다 그냥 14만 4천. 그래서 이제 무천년주의에서는 이 14만 4천을 모든 기독교인들이다 그랬죠? 여기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제 14만 4천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뭐였어요? 나팔.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성경 직접 보세요.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만 말해주면 꼭 보세요. 8장이 여기가 이제 여기 소위 이 8장 여기서부터 여기 나팔이 돼요. 나팔. 이제 9장도 나팔이. 오케이. 쭉 나가다가 지금 9장까지가 나팔이 무슨 나팔이 몇 번째까지 했어요? 6째 나팔까지. 요까지가 6개 이렇게 까지가.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게 지금 10이거든요. 10장이에요. 요게 10장에서 여기서 뭐냐면 이제 7째 나팔 불꽃을 예정한 거예요. 불꽃을. 예. 그래가지고 11장에서 7번째 나팔 여기다 7번째 여기다 찍었어요. 7번째 나팔을 마쳤어요. 전천년주의에서는 우리가 요것을 어떻게 봤어요? 요거를 그냥 보자로 봤죠. 그리고 6장, 7장, 6, 7을 뭐로 봤어요? 요거는 똑같이
재림 전 예수님 공중 재림 전 징조들 이렇게. 그리고요 지금 8장부터 지금 여기 쭉 11장까지 이걸 뭐로 봤냐면 전 3년반으로 본 거예요. 여기 이제 8 나팔이에요. 그 전 3년반이 실제로 11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11장에서. 자, 이 무천년주의에서는요. 무천년주의에서는 1장부터 이 모든 이쪽 동네 여기를 뭐는 교회 시대로 보고 있는 여기다 그냥 교회 시대. 쭉 해서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20장까지 이거 교회 시대로. 그리고는 이제 21, 22가 이제 여기 신천 신지. 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다 교회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14만 4천도 물어봐요. 전 교인들, 전 세계 교인들로 보고, 여기 지금 아시아의 7교회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라는 건 언제부터예요? 예수님? 이 교회 시대라는 건 예수님의 초림부터. 여기 초림이라고 여기다 쓰실래? 여기다가 예수님 초림부터 이제 여기가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재림. 이 교회 시대가 여기 지금 이것이 무한대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긴 시대. 이 교회 시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특히 선과 악의 대결, 선과 악의 대결 시대, 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천년주의가.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이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 무천년주의는 뭐예요? 무천년주의는 비관적으로 보고 세상이 점점 나빠질 것이다.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는 낙관적이. 이런 두 다른 상반된 견해 때문에 후천년주의가 이 계시록을 보는 시각이 또 달라요. 이것 때문에.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 없고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전천년주의라면 뭐하고 뭐가 있어요? 여기다가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세대주의. 이 두 그룹들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는 식으로요. 이제 4장부터 가서 이 4장부터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4장부터. 아까 우리 첫날에 했죠? 1장 19절에 장차 일어날 일들 기억나시죠? 그 장차 일어날 일들이 4장부터인데, 우리 공부했죠? 4장과 5장은 영적으로 이제 보좌를 보는 시각이에요. 이런 보좌를 보는 사람들만이 나머지 이것들을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나머지 모든 깊은 사건들을 영성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 나머지 계시록의 이것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상은 요 무천년주의 사람들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보면요, 무천년주의도요, 이 교회 시대 이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4장과 5장으로 이제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뭐냐? 4장과 5장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의 눈이 뜨에서 보좌를 올라가고 보좌를 보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선과 악의 이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들을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보면서 그 안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요 전천년주의자들은 이제 요 6장이, 요거는 6장과 7장은 뭐였어요? 여기 뭐 징조들이죠. 요건요, 그렇죠? 예, 땡큐. 그리고 실제로 징조들인데, 여기 징조들인데, 실제로 전삼년반이 일어나는 것은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전삼년반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요,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3년 반. 지금 요 그룹들은요, 실제로 일어나는데, 똑같이 지금 요 사건들도 다 실제로 일어나는데, 요것을 보는 사람들은 요 보좌의 기도를 하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러 징조들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 이 징조들을 보고는 그것을 내가 느끼고 내 삶에 적용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돼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이야기거리만 듣고 마는. 그러니까 이 보좌의 기도를 하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징조들을 보고는 우리 준비해야지. 그 다음에 가르치고 또 본인도 준비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2003년 반 일어나기 전에 들림받고, 공중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는 들림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거 둘을요 융합적으로 보는, 왜냐하면 이 두 개념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정반대니까요,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지금 섬기는데 찬송가도 똑같은 찬송가 부르고 다 하는데, 이 종말론에 와서는 이게 딱 대결이 돼가지고 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오랫동안. 이 신학자들도 보면은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 다들 신실하고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여기에 와서는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과거 한 20몇 년 동안 이게 나를 괴롭혔어요. 네. 근데 요 근래 와서 이 두 개를 융합하는 그러한 생각이 저에게 자꾸 계속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좀 시각을 좀 크게 가져라. 성령님이 저에게. 그리고는 이 시각을 좀
멀티 디멘셔널, 다각도로 이렇게 보는 걸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다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무천년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무천년주의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게 쫙 교회 시대 아니에요? 교회 시대, 과거 교회 시대, 지금 2000년 교회 시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왔었어요. 지금 요 일들이 교회 시대에도 우리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6인의 내용들이 6인의 처음에 무슨 백마 탄 거 나오죠. 그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 그걸 우리가 또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다원주의. 또 이런 일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모든 일들이 1세기 때부터 일어났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시대에서 이것이 쭉 일어나 왔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나팔 불 때도 이런 파괴가 오고 저런 파괴가 오고 이게 쭉 일어났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건요, 나팔 요것이 끝나면은, 여기 끝나면은 일곱째 나팔 보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이제는 맞춰지는 때가 요 때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비가 이 교회 시대 시작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계시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오케이? 이 지금 무천년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 신비가 계속해서 계시해 오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러면서 지금 지금 일곱째 나팔을 딱 되니까 아까 우리 이제 봤잖아요. 하나님의 신비가 누구에 통해서 그동안에 쭉 알려줬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계속해서 알려졌는데,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끝날 때 되면 이것이 성취가 되리라. 이게 이제 이 신비가. 이 말은 일곱째 나팔은 좀 여기에서 나는 무천년적인 입장에서는 일곱째 나팔은 이제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나는 때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전천년주의에서 보는 요 지금 요 마지막 때 요 부분이요. 여기 지금 5장부터 6장 4장 5장도 마찬 6, 7장, 8, 9장 이것은 우리는 지금 이것은 뭐냐면 요 시대에만 국한해서 지금 보는 거거든요. 제 말 알아들으세요? 요건요. 교회 시대로 보지 않고 교회 시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는 요 마지막 부분만 3년 반이면 3년 반 요것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 말 알아들으세요? 예. 그래서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교회 시대 안에서 요 마지막 부분은 이것도 교회 시대의 일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전천년이 생각하는 이것도 교회 시대의 일부면서 이 지난 교회 시대 동안에 요 모습이 그대로 다 있어왔거든요. 이해되세요? 요 모습이 이어졌는데 지금 마지막 때 요 교회 모습, 요 모습은 더 강도가 강한 거예요. 강도가 더 강한 강도를 가져다 주는. 이렇게 해서 이 큰 교회 시대를 보면서 요것은 마지막 요 패턴이 그대로 여기에서는 더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융합된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냐면요, 거기다 좀 적으세요. 예수님께서 여기다 적으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24장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우리 다 알지만 또 열어봤어요. 24장에 3절에 보시면은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4절부터 쭉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예요. 그 중에 이제 8절에 뭐냐면 한국말 번역이 조금 좀 시원치가 않아요. 원어에 비해서. 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거기다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한국말 성경에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영어 성경에는 뭐로 돼 있어요? 예. 영어 성경에는 산고의 시작이다. 산고. 왜냐하면 이거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냥 한국말로 원어로 쳐 오딘. 이 오딘이라는 원어로 돼 오딘. 이게 뭐냐면 사전을 딱 찾아보면 이게 산고예요. birth pain 또는 birth pain이라고 그래요. 예. birth pain 또는 birth pain 산고. 예. 이걸 한국말로는 산고예요. 산고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가 여기 15절 이제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제 산고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하와가 아기를 낳을 때 산고를 겪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기를 낳을 때 산고를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줬죠. 여자들은 몇 개월 해요? 산고는 아기를 10개월 가져요. 10개월 가질 때 처음 가질 때는 산고가 없잖아요. 이 산고란 말은 뭐예요? 아기가 나오기 전에 아픔이죠. 그러니까 산고의 시작이다 그러는 거는 이미 9개월이 다 지나가서 이제는 아기가 나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산고의 시작이라 그러면 산고도 단계가 있죠. 분명히 뭐 3분마다 뭐 2분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와 똑같이 이것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산고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이미 교회 시대도 다 끝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지금 막 나쁘게 되는 게, 비관적으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무슨 소리? 이게 예수님이 산고의 시작이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쭉 상고를 해왔는데, 상고를 언제부터 해왔어요? 아담 타락부터,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 시대 이때부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들은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이 증인하는 이게 산고예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마르투스란 이게 뭐냐면 순교당한다는 소리예요. 마르투 증인이란 뜻이 헬라 말로 마르투스로 그러는데요. 이게 우리 마르터라는 건 이게 순교당한 뜻이에요. 예. 이게 산고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아기 낳는 거라면 따지면 예수님을 낳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큰 그림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이분이 초림 때 올라가시고 이제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아기 낳는 걸로, 예수님이 다시 나오시는 걸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에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에 막 상고를,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봤던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이 훨씬 편한 사회예요. 이 2000년 이 세상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서, 복음을 가지고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자연이 창고를 하고
사람도 산고를 하고 복음도 산고를 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산고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산고. 예. 그 산고가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 개념에.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교회 사천 전체를 봐도 그렇게 쭉 해왔었어요. 요새 와서는 그 무천년주의적인 사고도 이게 이렇게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 지금 전천년주의의 요 3년 반, 요걸 그냥 물리적으로 3년 반, 요거는 산고 중에 산고예요. 요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종말이라고 볼 때 뭐라고 봤어요? 종말은 초림에서부터 언제까지? 재림까지가 종말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요 3년 반, 이 1003년 반 이때 이 산고는 산고 중에 산고예요. 요걸 물리적으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다시 또요. 우리는 지금 산고 중에 산고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띄어서는 이 둘을 분리시켜서 보면은 이게 대립관계예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가 이빨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둘을 지금 세계 신학자 중에 지금 내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처음일 수도 있어요. 몰라 다른 사람들은 발표를 안 해서 모르지만 제가 이것을 깨닫고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이거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 몇 달 전에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전3년 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냐면 이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전3년 반은 이전에 지금 여기 근데 쉽게 전3년 반은 어디에? 여기 전3년 반이죠. 어디 갔어? 나팔 6개. 요거 요 나팔 언제부터 전3년 반에? 요 나팔 어때요? 여기? 여기 전3년 반이거든요. 요 전3년 반 이 시대만이 아니고 이거는 말할 거 없고 계시록 4장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전천년주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전천년주의 시각에서 계시록 4장부터 쭉 지금 11장까지는 그냥 큰 그림으로 전3년 반으로 보시면 돼요. 큰 그림으로. 전3년 반 전에 징조들이 여기 다 있고 그걸 위해서 또 보좌의 기도까지 다 해서 한 묶음으로 전3년 반으로도 볼 수 있는 게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 전3년 반을 더 큰 그림으로 뭐로 보냐면 무천년주의에서 생각하는 무슨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 시대로 우리가 다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로.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쭉 2000년 동안 있어 왔는데 그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 더 강한 산고가 일어날 텐데 그 강한 산고를 표시한 것이 요 전천년주의적인 해석의 요 3년 반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되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요거 소화를 할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한데 그러니까 세상 똑똑한 거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못해도 괜찮아요. 이제 테이블에서 요거 좀 서로 좀 나누세요. 지금 좀 나누세요. 됐어요? 이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신비 성취 일곱째 나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신비가 이 안에 깔려 지금 이 신비를 내가 우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신비를 더 구체적으로 내가 또 가르쳐 줄 거예요. 오케이? 우선 이 융합적 이 사고 이것을 한번 연습 좀 하세요.